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은 자스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스를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이지? 몰라서 되묻기도 그렇고 그냥 지났다가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니까 가짜 뉴스래요. 자스를 조심하라. 가짜 뉴스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친다고 해도 적어도 신문에 보도되고 공영 방송국에서 보도되는 뉴스만큼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문의 뉴스도 믿지 못하고 공영방송의 TV에서 나오는 뉴스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지요? 정말 우리는 요즘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뉴스만 가짜 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 물건도 가짜가 있고 먹거리도 가짜가 있고 사람의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결정짓게 만드는 설교 말씀도 가짜가 있고 복음도 교훈도 가짜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조심해야 됩니다. 전화 받을 때에도 이게 가짜 전화인지 문자를 받을 때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식품에 속으면 건강에 해치게 되고요. 가짜 뉴스에 속으면 바보가 됩니다. 가짜 전화에 속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요. 가짜 복음, 가짜 교훈에 속으면 마귀에게 영원히 낚여서 영과 육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서 가짜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해도 가짜 신앙에 속지 않기 위해 진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구약 성경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택해서 출석을 해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대대번에 큰 건물 지어놓고 첨단의 시설 갖춰놓은 그런 건물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균형감을 유지하고 살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도 성경을 치우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 믿겠다고 하다가 현실감을 잊어버리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편하게 믿어야 된다고 하다가 성경에서 멀어지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애국심이 너무 지나치면은 극우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러면 안 돼. 비판적인 것 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면은 좌가 되다가 극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감각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성경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 생활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믿지 않는 배우자 간에 매일 필요 없다. 영적인 일이 중요한 거지 세상 일은
이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교회는 뭐 하나님이야 뭐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고 주변을 살펴야 돼. 도와주며 살아야 돼. 구제하며 살아야 돼. 선을 베풀며 살아야 돼.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자선사업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사람이야 상관없어 뭐라고 하든지 중심 하나님 앞에 바로 갖고 믿음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사명 따라 충성하면 돼 라고 가르침으로 동기간에 본이 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생활은 십자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당시의 사형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모형 속에 성경적인 삶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대신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것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대인관계도 하나님 믿는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도 힘써야 되고 직장인들에게는 사회생활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실력 부족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실력도 좋고 믿음도 좋은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좋은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지만 우리 은혜 충만한 신창동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 이제까지 이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지요.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교회도 싫어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미워해도 마음으로만 미워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고 교회까지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내가 예수 만난 후에는 달라졌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민심을 나쁘게 만들어서 사회를 해치는 분으로 알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고 사람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말 유익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에 싫어했던 예수를 이제는 좋아하게 됐고 전에 싫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게 되었다. 전에는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새로운 뭐가 된다고요? 피조물이 된다. 이전 나쁜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뭐가 된다고요? 새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전과 다른 사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자 세상 역사가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를 2019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영어로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AD 2019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게 된 것 이유는 AD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Jesus에서 BC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를 AD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2019년째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기원의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해서 이 세상 역사가 바꿔지듯이 개인의 인격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 날 놀러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 간다. 그것도 변화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격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들에게 혈기 부렸던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 부렸던 사람, 주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에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 나밖에 모르고 욕심만 부렸던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고 살았던 사람, 웬만하면 믿지 못하고 의심 먼저 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성품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변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족들에게 계속 혈기 부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 떨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에 매어 살고 여전히 지금도 부정적이고 의심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과연 정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변하고 예수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다 변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후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부모는 내가 떨쳐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벌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붙들고 있구나. 이거 고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밤새도록 울며 외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못된 습관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못된 성품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로 가시렵니까? 기도원으로 가세요. 그 기도 제목 잡고 여러분 2박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런 변화의 변곡점 없이 지금처럼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역시 변화가 없을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듯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이 여름철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그럽니다. 이 전에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친정으로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남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자기 가진 힘으로 갑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웠던 사람인데 이 짓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어도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알았으면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긍휼 베푸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덮어주고 싸매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남을 더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찌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위협과 뭐가 등등했다고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살기.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만 봐도 온유하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느껴져야지. 눈에서 도끼가 서리고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있고 성품이 보면은 교만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그랬어요? 잔멸할세 그랬어요. 이 잔멸한다 그 말은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남자든 여자든 물러나고 다 끌어다가 뭐 했다 그래서요?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민심을 어지럽게 한다고 검찰에 고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살이 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이 바울이 데려다가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동원에다가 스데반 집사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어떻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마땅하게 여기더라. 저런 놈들은 저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마땅하게 여기더라.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러분 이게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울이 이전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는다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여러분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당시 했던 일들은 정말 무서운 죄잖아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도 죄고
또 어떤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지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아주 저주스러운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벌 내리신다면 벼락을 내려도 100번은 내렸어야 되고, 지옥에 가도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벌받아야 마땅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15절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지만 그 많은 죄인 중에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바울에게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무엇을 입었다 그래서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는데 진노의 칼을 들고 찾아간 게 아니고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못된 일만 골라 하던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 긍휼을 입고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성도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비난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한 가정 이루어온 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자녀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한 사업을 이룬 거, 내가 얼마나 남모른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뭐라도 보람된 거, 이룬 것이 있다면은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12절처럼 됩니다. 12절에 바울이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 하면 그랬어요? 감사함은. 여러분 감사함의 사실을 소원합니다. 이걸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걸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걸 감사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옥 갈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면 내 속에 행복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같이 불러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딸 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쁜 일, 감사한 일, 보람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3절을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노란 글씨로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하고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똑같이 대하실까요? 다르게 대하실까요? 다르게 대하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나쁜 사람 재판할 때 정말 모르고 잘못했는지 알고도 잘못했는지 다르게 판단합니다. 정말 모르고 행한 사람은 정상 참작해서 감형하지만,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감형이 없어요. 오히려 가중 처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 불신자가 죄를 짓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죄가 뭔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뭔 줄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준법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믿고 알아도 성경대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지만 율법 정신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그 아는 재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사용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성경을 정말 진실로 많이 한 사람은 알수록 겸손합니다. 근데 설 아는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자기 아는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미션 스쿨이라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학교가 기독교 학교에 입학이 돼가지고 안 믿지만 학점 따야 되니까 성경 시험 봐야 되니까 성경 읽고 이수해야 되니까 예배 참석하고 그러다가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성경 잘합니다. 똑똑하게 말 잘해요. 그러나 덕이 없어요. 교만해요. 성경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 없는 판단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성경을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직분 주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이 보여야 돼요. 허물이 보여도 덮어줘야 돼요. 잘못이 보여도 이해해줘야 돼요. 비난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남에게 비판받기 싫거든 남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남들을 자꾸 비판하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네가 가지고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티는 자세히 보아야 보일 만큼 작은 거잖아요. 하찮은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는 작아요? 커요? 큽니다. 들보 같은 자기의 허물은 있으면서도 그건 바라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주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 없이 사랑 없이 남을 정죄한 사람 하나님도 용서 없는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여도 내게는 저보다 더 큰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복받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너도 주변 사람들에게 허물은 보여도 덮어주고 들어도 전하지 말고 허물진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긍휼히 여겨 용서와 사랑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첫째, 주의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 받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돼요?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넘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을 지날 때에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역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복더위 중에서도 이 주의 은혜로 더위를 이기고 주의 그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왜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벌 받아도 1000벌을 받아도 마땅한 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랬어요. 앞에, 그러나 그 말은 그 앞에 죽을 죄를 지었고 죄인 중에 괴수짓을 했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뭐를 보여주셨다고 그래서요?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벼락들에서 벌 받을 만한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참아주셨을까? 주를 뭐하여? 믿어서. 그 다음에 영생 없는 자들에게 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살라고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벌 내리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자녀 삼아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다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해야 돼요? 본이 되게. 여러분, 동기간에게 뭐 되게 살아야 돼요?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이 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본이 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되게 살아야 돼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래. 나도 저분 나가는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만 된다면 교회 가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도록 본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이 안 되잖아요. 식구들 앞에, 자녀들 앞에, 먼저 이 세신자들 앞에 본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노름합니까? 여전히 성적으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만합니까? 아직도 욕심만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실하지 못하게 삽니까? 안 되잖아요. 본이 안 되잖아요. 자녀들 앞에 믿어도 나처럼 믿어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역 식구들 앞에 나처럼 믿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이놈아 이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많은 나처럼 믿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본이 되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본이 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뭐 돌려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삼복더위 중에서도 내게 긍휼 베풀어 자녀 주신 우리,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본이 되게 살려고 애쓰심으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